오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할렐루야.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도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패배감이나 또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세대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또한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 신앙인들에 대한 향수를 가져보게 되는데요. 절망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희망을 가졌는가에 대한 위대한 신앙인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오늘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질 것인가, 노아의 시대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멸종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한 마지막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이 그 노아에 대한 희망을 다 보여주고 있는 짤막한 한 단어가 그러나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세상에 죄악들이 많았고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후회스럽게 하나님 후회롭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성을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만은. 노아 시대를 보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에 이제 피조물의 세상이 죄악에 가득 차거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자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할 뿐이니라. 우리는 적어도 생각은 선하게 하잖아요. 그죠? 마음은 원의로 돼. 마음은 그래도 좋은 거 하고 싶고 마음은 그래도 선한 법을 따르고 싶고 근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문제인데 이때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다 악한 거예요. 늘 자고 일어나면 나쁜 생각하고 안 좋은 걸 계획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차도 선한 생각이 안 들어가게끔 다 악한 것뿐인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을 볼 때에도 참 선한 것이 있는가?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녁 때 뉴스에 보면 다 안 좋은 얘기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죄질 저질렀다, 누가 사기쳤다, 누가 사고 났다 계속 나쁜 것만 뉴스예요. 세상에는 나쁜 일만 뉴스일까? 가끔 가물에 콩나듯이 누가 기부했다, 누가 어디에 기탁했다 이런 얘기는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나오는 얘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나쁜 짓 저질렀다, 죄 지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모방 범죄가 많다고 그러죠. 나도 몰랐던 건데 저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서 따라하는 범죄도 많이 있답니다. 저는 생각해 봐요. 좀 착한 뉴스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착한 뉴스만 나오는 거죠. 누가 누구를 도와줬다, 누가 누구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어느 회사는 어디에다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서 희망을 주었다, 뭐 이런 착한 뉴스들이 좀 꽉 찬 뉴스는 세상에 없을까, 이런 상상만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선한 것을 찾기 힘든 이 세상, 이 와중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세상에 다 이렇게 돈에 미쳤다, 그러나 노아만은, 이런 말이죠. 세상에 다 권력에 미쳤다, 편안하고 잘 사는 거에 다 미쳐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찬만은, 이런 단어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집사님만큼은, 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다 뭔가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러나 그 권사님만은, 이라는 그러나의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노아만은, 그러나 교회만은, 그러나 성도만은 라고 하는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을 망치는 데에는 뭐 여러 사람 필요 없습니다. 망치는 일은 한 사람이면 끝이 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이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망가진 세상을 살리는 것도 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지금도 후회스러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의, 그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노아를 통해서 그 한 의인이었던 노아가 어떻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노아는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축복, 어떤 삶의 변화의 인류 구원의 희망은 노아 때문에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집안의 구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들어오는 거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한 사람으로도 좋고요, 한 사람만으로도 그 일에 영향력이 있는 거죠. 제 가정에는 참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버님 목사님, 저 목사, 그리고 제 아들도 이제 목회자, 그 다음에 저희 외삼촌 목사님, 그 다음에 외삼촌의 그 아들, 외사촌이죠, 외사촌 목사님, 그 다음에 저희 큰 매부 목사님, 저희 작은 매부 목사님, 이렇게 뭐 가족들이 참 목회자가 참 많아요. 그 다음에 큰 누나 아들 목사님, 작은 누나 또 아들 목사님, 하여튼 뭐 목회자만 한 9명에서 10명까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날 모이면 서로 예배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서로 예배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유, 정 목사가, 아유, 매부가 하셔야죠. 아유,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오히려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서로 예배 인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목사님만 한 9명 정도 앉아있으면 부담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저희 집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저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된 가정의 역사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그 집에 온 가족들이 목회자 집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 사람의 그 긍정적 영향이 얼마나 필요한가. 한 사람 때문에 그러죠.
전에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회자 생활하실 때 그때 당시 막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고요. 그리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한 집에 한 명만 예수 믿어도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들이 셌다고 하면 셌고요. 영향력이 컸다면 컸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예수 믿으면 그래서 그 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오는 거 제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다 알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온 집안이 다 이제는 종교도 바꿔야 될 것 같고 미신 믿는 거 우리에게 복 주는 것 같았던 신주단지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거를 암암리 알거든요. 그런 무의식 중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했던 때였다는 거죠.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한 사람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사람 노아의 의로운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노아를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방주를 짓고 그 가족들이 다 그 일을 준비함으로 인류 구원,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일에 훌륭한 시작점이 되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한 사람의 이 변화된 삶이 식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나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우리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에 대해 뿌듯함을 느끼시죠. 누군가가 선생님 때문에 제가 정말 큰 영향을 받고 잘못된 길로 갈 뻔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굉장한 보람과 긍지를 느낄 거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가족들 간에 그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가정이야말로 한 사람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기본 조건을 형성시키는 모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모판에서 건강하게 자란 모가 눈에 심겨질 때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거죠. 이미 씨가 잘못됐거나 모판에서부터 성장이 잘못되면 아무리 눈에다 심어도 그 벼가 잘 자랄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가족 구성원의 한 사람이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을 갖기 시작했지만 가족 구성원들의 반대가 있거나 또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틀은 굉장한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복음이 드러난 곳에 항상 갈등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간 곳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복음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이라는 것이 어느 가정이든지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전원들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 빛을 보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 그 어둠을 이기게 되는데 어둠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가든지 복음이 들어갈 때 웰컴 환영하면서 와 선교사님들 오셨다. 우리에게 빨리 성경을 주세요. 우리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된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싫어해요. 순교자가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나서야 드디어 복음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선교 초창기에 카톨릭도 어마어마한 순교자가 나왔고요. 개신교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순교자를 내면서 복음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뭔가 부담스러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좋은 영향력으로 믿음의 가정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가정의 단위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모여서 연합된 것이 그게 민족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전 연세대 총장이셨던 그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박대성 감독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항상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저 월드비전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월드비전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설교 시간에 간혹 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정은 단 거 뭐 자랑할 게 아니라 뭐 그 집이 뭐 본인은 연세대 총장이었지만 어마어마한 뭐 교수, 목사님, 학사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자랑거리가 뭐냐면 5대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전통을 굉장히 자랑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가정은 5대째 가정 예배를 드린다. 그 가정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많이 나왔겠는가. 그래서 수많은 교수들과 학자들, 목사님들이 아주 탄생하는 명문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이셨던 문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문장로님 가정은요, 그 집안의 전통이 뭐냐면은 결혼하면 무조건 신혼 첫날 밤에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게 그 가정의 전통이에요. 언젠가 한 번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방이 이 강대상 지하가 제 방이었어요. 밑에 지하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잘 지은 집도 아니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말하는 소리가 제 방에도 다 들립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봤어요. 교회 들어가는 것을. 그 당시에 이제 한복 있잖아요. 신혼 그 신부니까 한복을, 추운 겨울이었어요. 한복을 입은데 한복도 이렇게 두꺼운 한복이 아니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교회 들어가는 걸 봤는데 밤에 잘 자는데 조용하니까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중학생 정도 됐을 텐데, 야, 그 장로님 너무하다. 아니 이렇게 추운데 결혼하고 첫날 밤을 갖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철야기도 시키는 그 집 전통이 그래요. 근데 그 집에서요, 그 아들들 중에 목사들이 2명이 나왔고요, 훌륭한 신앙인들이 그 집 가정에서 탄생합니다. 믿음의 가풍을 이루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에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비전을 사실 잘 갖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괜히 갈등 일으킬 필요 없어. 괜히 사람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분란을 일으킬 필요 없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정말 믿음의 목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탄생하고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꿈꾸신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됐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된다.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야 하나님이지 뭘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변화되시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는 걸 보게 돼요. 양보하게 되고 50명, 30명, 20명 쭉 내려가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누그러뜨려 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마저도 없어갖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지만 말이죠. 모세도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갖고 이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날 때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신 거죠. 민수기 21장 말씀에도 하나님 원망하면서 불뱀이나 사람들을 잡아 막 죽일 때 그걸 놓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노뱀을 본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항상 하늘과 땅의 한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할 자를 두루 찾으시는데 이 노아는 당대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셨던 그때에 노아만은 은혜를 입고 노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씨들을 살려놓는, 생명을 살려놓는 방주를 산에다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땅과 하늘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노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당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인간들로 인하여 후회하고 상심할 때에 노아를 보면서 희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들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어떤 희망이 있겠는가, 이 민족에게, 이런 여러 가지 비판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만은, 그러나 노아만은 이라는 그 은총을 입은 그 한 사람이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필요한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계를 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제가 마음속에 생각된 결론은 그거예요. 나 하나만이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나 하나만이라도. 그 나 하나만이라는 마음을 나도 갖고 또 상대방도 갖고 나 하나만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가지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바뀌어지고 너나 잘해 이렇게 하면 서로, 그 사람은 또 너나 잘해 그러면 서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나 하나만.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 자리를 지킬 때 나만이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자. 다 뭔가 불평이 있을 때도 나만이라도 순종하러 가자. 이런 하나만의 마음을 가질 때에 세상은 정말 더 빨리 변화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변화, 가장 확실한 변화가 그러나 노아만은, 그러나 나만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으로 좋겠다.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노아 하나의 순종으로 그 가정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이 다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할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뭔가 바꾸고 싶을 때, 뭔가 이 교회가 새로워져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뭔가 이 민족이 정말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어떤 거대하고 큰 것에 대한 비판이나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노아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먹을 때 비로소 인류의 역사는 새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요즘에 이 무지개를 이상한 사람들이 써갖고 성경의 오리지널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즘에 무지개 쓰는 게 요즘에 쉽지 않은 세상이 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노아 때문에 홍수로 사람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다시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단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면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노아가 되어져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할 때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믿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류의 희망을 보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 가정을 구원할 사람 그 한 사람, 오늘날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교회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희망을 갖는 바로 그러한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필요한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민족이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